밥으로 먹자. 할렐루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크게 3대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는 유월절이요. 하나는 오순절이요. 이게 맥주절입니다. 하나는 초막절입니다. 추수감사 예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유월절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점이고 오순절은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바로 초막절은 추수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수를. 그러니까 오늘은 맥주절이지만 추수의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순절 마가다락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이 더욱더 충만해지고 생명력이 넘치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 이것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령님과 더욱더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될까? 예수를 왜 믿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인간이 타락된 다음에 사단의 올무에 걸려들었는데요. 사단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오염됐어요. 우리 육체도 오염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서 떠났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창조한 세계를 다스리라고 권세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에 오염돼 가지고 우주 만물을 다스릴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시간이 갈수록 사단이 만든 세상 조직에 갇혀요. 그래서 여러분은 돈에 갇혀 살아요. 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보다 돈을 더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런데 마음의 평안이 훨씬 중요해요. 왜? 마음을,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돈을 벌기 위해서 마음을 난도질을 해요. 상처를 줘요. 그 세상에 이렇게 포로 잡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조직이라는 틀에서 나오면 내가 굶어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직장을 가는데 직장 단체 조직에서 빠지면, 내가 왕따 당하면 내가 직장도 잃고 굶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면서 다니는 그런 모습. 그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지면 길들여질수록 우리 마음은 부패될 대로 부패되죠. 성질도 잘 부리고 욕도 잘하고 염려 근심도 잘하고 불안 초조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행복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편한 날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배후에서 나를 조종하는 게 누구냐?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독을 내 마음속에 집어넣고 자꾸 나를 충동질을 해요. 그 세상의 유혹에 끌려다니게 만들어. 그리고 불안에 떨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 속에 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이런 사단의 올무로부터, 세상의 조직으로부터, 여러분의 부패된 여러분 육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다 집었냐?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죽어야 들어가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육적인 생명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망합니다.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은 내 안에 심겨진 예수를 빨리 자라게 해서 그 예수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가는 게 굉장히 급해요. 내 안에 심겨진 예수가 빨리 자라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그 예수로 인해서 내 육체를 소멸시키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그 예수만이 사단을 멸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그 예수만이 여러분의 육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예수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자기 옛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요. 세상도 바울의 옛사람을 못 박았어요. 관계가 없어졌어요, 세상과. 그 대신에 바울 안에는 누가 사느냐? 그리스도가 살아요.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원수마귀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은 이제는 패배가 없습니다. 염려거리가 없습니다. 염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버는데 내 마음대로 안 벌리고 돈이 어려워지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요. 애 등록금은 나가야지 뭐를 해야지 막 고민거리가 많아요. 근데 그리스도로 살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지혜를 주셔서 돈도 잘 벌게 만들어줘.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돈 잘 벌어 돈도 많이 저축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슬아슬하게 줘요. 왜? 주님만 의지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려고. 다양하게 하나님은 역사를 하셔요. 그래 예수 믿어가면서 돈 잘 버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내가 예수를 만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수를 체험하는 데 초점을 두고 예수를 내 안에 잘 자라게 하는 데 초점을 두면 여러분은 물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왜? 내 안에 예수만 바르게 살면. 여러분 삶은 풍요로워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여유가 자꾸 생기는 겁니다. 신기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가 내 안에 자라면 물질이 하나도 없는데도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하나도 안 돼요. 왜냐? 때를 따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돈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굉장히 인색합니다. 물질에 인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 주는 대로 우리는 후합니다. 베풀으라면 베풀고 드리라면 드리고 우리는 아주 후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잊지 마세요. 사단으로부터 벗어나고 육체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행복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양식은 그리스도가 양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날마다 양식으로 먹고 마시면 여러분 안에 강한 능력이 생겨납니다. 여러분이 확신에 자꾸 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속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함을 날마다 유지해야 돼요. 그 얘기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임한 사건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게 변질되면 안 돼요. 유지를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늘 예수를 잘 믿어도 5년 후를 장담할 수가 없어. 10년 후를 장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보면 나도 왕년에는 전도깨나 했지. 나도 참 왕년에는 정말 성경 좀 많이 읽었지. 나도 왕년에는 기도깨나 했지. 나도 왕년에는 봉사 좀 많이 했지. 나도 왕년에 하나님께 참 드린 게 많지. 다 언제 거? 왕년에. 그 왕년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럼 왜 지금 거는 자랑하느냐? 지금은 깡통이다 이 얘기죠. 지금은 다 소멸됐다 이 얘기죠. 지금은 영이 다 소멸돼가지고 전도할 줄도 모르고 헌신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죠. 이거 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막 뜨거워요. 막 냄비가 끓듯이 막 금방 뜨거워요. 그런가 하면 어느 날 보면 푹 꺼져가지고 있어요. 많은 신앙인들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불타요.
그런가 하면 그냥 어느 순간에 퍽 꺼져가지고서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제가 어려서 이렇게 자라면 아침에요, 소 여물을 제가 담당했는데 장작을 착 쌓아놓고서 거기다 불을 하면 불이 탈 때까지 연기가 납니다. 불이 활활 타면 그러면 적당할 때 장작을 자꾸 넣어줘야 돼요. 계속 활활 타도록. 그런데 소복기에 쌓아놓고 불 붙였어 그러고 내비두면 나중에 보면 다 꺼졌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 한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해요. 막 불 붙여놓고서는 그냥 어느 순간에 다 꺼졌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갈급해지니까 뭐 은혜 불을 붙이려고 막 애를 씁니다. 연기만 팍팍 나고 자꾸 불이 안 붙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 이거를 반복해요. 좀 뜨거워지나 싶으면 또 꺼졌어. 뜨거워지나 싶으면 또 꺼지고. 그러니까 항상 인생이 제자리 걸음이라. 전진하지를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한 사람이,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이랑 똑같아. 왜? 맨날 활활 타다 꺼졌다, 활활 타다 꺼졌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신앙의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얼마나 우스운지 몰라.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낳는데 그 자식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그 자식 수준하고 부모 수준하고 같으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꾸준히 자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전 1장 5절 말씀에 보호하시는 하나님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보호하신다는 것은 내가 영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나를 유지시켜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을 유지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앞에 적당한 문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적당한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적당한 문제와 시련이 있어야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돌파할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걸 돌파하고 이런 것을 자꾸 반복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갈렙을 통해서 갈렙이 자기 신앙을 어떻게 지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1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수아한테 가서 그럽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왜? 40세 때, 쉽게 말하면 지금은 85세니까 45년 전에 내가 12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지역을 정탐을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다 부정적인 말을 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갈렙은 믿음을 굳게 지켰어요. 하나님 편에 섰어요. 그것 때문에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 임하니까 모세가 그 땅은 네가 밟은 땅은 네 땅이 되리라. 여호수아는 45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을 정복해 왔는데 이제 그 헤브론 땅에 맞닥뜨렸어요.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도 들었거니와 모세가 내게 저 땅을 가지라고 얘기한 것을 당신도 들었거니와 저 산지를 내게 주소.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산지가 험악하고 성이, 헤브론 성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은요, 안악자손, 바로 거대한 장신들이 많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거기를 차지하려고 두려워 떨어서 엄두도 못 낼 때 85세인 갈렙은 저 땅을 내게 주소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40세 때나 지금 85세가 된 지금이나 내가 출입하는 것, 출입이라는 건 일상생활을 얘기합니다. 일상생활이 힘이 떨어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또 나의 힘이, 그것은 전쟁에서 이길 만한 힘이 40세 때나 지금까지는 하나도 힘이 떨어진 게 없다. 40세의 젊음을 지금도 지키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이고, 내가 나이가 이제 한갑도 지나고 이제 70이 가까이 되는데 뭐 내가 할 일 뭐 있어. 이제 뒤로 빠지고 봉사도 쉬고 뭣도 쉬고 다 빠져가지고 스스로 나는 늙으니요. 그러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은 뭐냐? 내가 젊은 시절이나 내가 부족한 게 뭐 있냐? 응? 당당해지고 내가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내가 영으로는 너희들한테 뒤처지는 거 하나도 없다. 나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앞서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항상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을 젊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도와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갑이 넘어도 30대 같이 팔팔하게 젊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한갑질한데 80 노인같이 행동을 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젊게 사는 법 배우셔야 돼요. 활력이 넘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을 지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더 한심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제 10대요, 20대요, 30대밖에 안 됐는데 이건 90대 노인들 같아.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90대 노인들 같아요. 목적의식도 없고 도전정신도 없고 이런 것을 보면 참으로 마음이 미어져. 인생은요, 주저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이 제가 막내 동생을 대학을 정말 저 월세방 살아가면서 대학을 가르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35인가 6에 집을 처음 장만했어요. 우리 집에 이제 데리고 있었는데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어느 날 엑스레이를 찍고 왔는데 폐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들어놓아서 울어요. 들어오자마자 왜 우냐? 그랬더니 폐병이래. 그 소리 듣자마자 제가 그냥 엉덩이를 걷어 차버렸어요. 한 번도 동생한테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확 일어나 자식아 나가! 막 그랬어요. 그 난데없이 아프다 하는데 내쫓아. 폐병 하나도 못 이길 정도면 나가 임마. 쓸모없으니까. 막 호통을 쳤어요. 폐병을 이까지 폐병 정도에 하고 이기려는 자세가 있어야지. 이미 너는 시작서부터 폐병 진단이 나오자마자 벌써 관을 짜고 있어. 그런 놈 필요 없어. 그리고 단호하게 막 내쫓았어요.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는 그걸 배웠어요.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저앉으면 누구도 나를 도울 자가 없었어요. 맨 처음에 제가 사업을 일굴 때도 돈 1원 한 푼 없었어요. 정말 떼거리가 먹을 게 없어요. 영업을 나가는데요. 점심을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차를 탈 수가 없어요. 걸어서 사무실 다 누볐어요. 제가 발바닥에 심이 몇 개가 박혔는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쳐요. 주저앉고 싶어요. 사람들한테 막 문전박대 당할 때 그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주겠는가? 그래서 정말 죽기 살기로 매달렸어요. 그러다가 한 회사에 6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더니 거기서 첫 오다를 받았죠. 그게 히트를 치면서 교회가 확장 인로를 계속 걷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주저앉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게 아니 도전하는 자에게 옵니다. 오늘 갈렙은 그걸 할 줄 알았습니다. 갈렙이 왜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더라.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낭망하고 좌절합니까?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지만 실제 생활 속에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아요. 보호하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만 터지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 짐 혼자 다 진거한 얼굴을 가지고 궁색맞게 앉아 있어요.
여러분이 주저앉고 낙심할 시간에 도전하십시오. 길이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면 길이 있지만 주저앉아 있으면 길이 없어요. 저는 인생 살아오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배고픈 시절을 지나면서, 고통의 시절을 지나면서 뼈저리게 느꼈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뛰지 않으면 도와주지 않아요. 내가 움직이면 돕는 자가 생기더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을 할 때 사람들이 참 열심히 사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하고 도와줘요. 그런데 게으르고 나태하면 누구도 도와주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것을 본 것입니다.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봤어요.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맛봤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아낙 자손과 그 엄청난 견고한 성을 바라보고 두루루 떨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그는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고 지금까지 수없는 기적을 맛보지 않았느냐. 이제 저 아낙 자손이나 저 헤브론 성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우리의 밥에 불과하다. 이거를 그는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해서 주 안에서 꿈을 꿉니다. 나는 주 안에서 꾸는 꿈들이 자꾸 더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비전을 꿈꿉니다. 그것은 내가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을 받는다면 기왕이면 좀 더 가치 있게 쓰임받고 싶고, 좀 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받고 싶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고 싶은 그런 욕망이 속에서부터 끓어오릅니다. 썩어질 것에 대한 욕망은 없지만 영혼에 대한 욕망이 불타고 있습니다.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참으로 살아있는 교회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것이 내 속에서 불타오르는 욕망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 도전을 하고자 할 때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 안에 사시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해결 못하는 문제가 어디 있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낭망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안 되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머물렀을 때 뒤에서는 바로 군대가 진을 치고 앞에는 홍해가 갈라 있습니다.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그때 믿음 없는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잠잠히 있어 오늘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라.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음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다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보는 저 애국 군대는 너희가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멋있는 메시지입니까? 오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두려워 떨지 않습니다. 왜? 내게는 답이 없지만 주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믿는 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저 산을 보고 두려워 떨어라 말씀하신 게 없어요. 저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져라 그랬어요. 오늘 믿음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갈렙은 문제를 향해서 두려워 떠는 10명의 정탐꾼한테, 백성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저 성벽과 저 아낙 자손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젊음을 유지하는 거,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나의 밥으로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것은 결국 내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내 앞에 계속 굴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로 험난한 길을 거쳐왔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였습니다.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조차 답이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그때마다 죽기 살기로 엎드렸어요.
답이 없을 때는요, 몇 날이고 며칠이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밥도 안 먹었어요. 일어나지도 안 했어요. 하나님,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죽더라도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 오늘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 주님을 죽은 하나님같이 여기는 어리석은 신앙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주님을 얼마나 욕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근거가 뭡니까?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의 생명인 걸 믿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내 안에 사시는 걸 믿는 것이잖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 인생을 살아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주님의 목적을 향하여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 주님을 알고 그 주님을 누리면 얼마나 복된지. 그래서 여러분이 장애물이 오면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야, 이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밥 먹으면 어때요? 내 속에 영양분이 들어와서 내 몸이 건강해지고, 키가 자랄 때 되는 사람 키도 쑥쑥 자라고,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잖아요. 야, 이 문제의 밥을 먹고 나면 내가 생기가 더욱더 돋아날 것이고, 내가 장성해질 것이고, 내가 능력이 더 배가 되리라 하는 배짱 있는 신앙.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면 야, 또 기회가 왔다, 또 대박 터지게 생겼다, 할렐루야. 왜요? 문제 앞에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게 임하잖아요. 이걸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임하잖아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몸 구석구석에 그분의 능력을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걸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서 열심히 뛰어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그런데 맘대로 안 되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옆 사람한테 탓을 하고 다투고 맨날 이런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이 해결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엎드리면 주님 앞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문제가 터져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데 제가 왜 답을 못 얻는가 관찰을 해보니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걸 안 믿어요. 그리고 저 문제는 해결해 달래요. 하나님의 관심은 문제 해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로 나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지.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내 육 때문에 문제가 돌파가는데 내 육을 버리고 주님이 내 안에 채워지면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초점이 아니라 나로 어떤 문제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자를 키우는 게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를 할 때마다 문제를 없애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문제를 나의 밥으로 누릴 수 있는 능력을 더하소서. 나는 할 수 없으되 주님이 내 안에 사시오매 넉넉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울부짖을 줄 아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기신 능력을 적용해줘서 결국은 다 이겨나갑니다. 저는 세상에요, 가장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껐등만한 뭐냐? 세상 짐 혼자 다 진 것 같이 낙심을 푹 꺼져가지고 오만산을 다 찌푸려가면서 미치겠네, 못 살겠네 그러면요, 아마 우리 동생 걷어 탈 때까지 한번 걷어 차고 싶어 그냥. 그것도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에요. 가다가 낙심하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길이 있습니다. 성경은 거짓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0%가 진실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이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이 한량없이 내 마음을 젓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고, 이제 이렇게 뛰어난 존재가 되면 여러분은 이제는 세상을 내가 다스리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유혹하고 올무에 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단을 제압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뺏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영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통치해 갈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에 있는 수 없는 영혼들을 생명의 길로 끌어올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예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항상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디 마귀가 어디 까불게 덤벼들어 하나님의 자녀한테, 더군다나 내 안에 사신 분이 그리스도인데 어디 감히 사단이 나를 건드려. 이렇게 사는 사람은 내 앞에 신혼의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의지하면 패배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이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십자가 이미 끝났으니까 쳐다도 보지 말라 했어요. 오직 여러분 안에 사시는 것은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돌파 못할 것이 있는가?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여러분은 모든 문제를 밥으로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합니다. 그럼 문제를 밥으로 즐기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테스트해요. 밥을 먹고 나서 보니까 와 깜짝 놀라는 거, 이야 하나님 능력 진짜 대단하구나. 그런데 이것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이제 야 이거 걱정거리 아무것도 없네. 주님을 앞세우니까 안 되는 게 없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야 하나님이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지혜를 알아. 그분의 지식을 알아. 그분이 일하는 원칙을 알아. 그분에게 그러면서도 절대로 여유를 잃지 않아. 기쁨을 잃지 않아요.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어. 또 그분은 부족한 자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계속 감싸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문제를 밥으로 먹을 때마다 주님의 이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 나의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담력 있는 내가 돼 있고, 겸손한 내가 돼 있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내가 돼 있고,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내 자신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주님 것이 내 것이 됐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연합돼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됐으니 막힘이 없는 거예요. 걱정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탁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분이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리라. 그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습니다. 그가 훌륭했던 것은 자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 없는 문제를 만나도 그는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가도 두려워 떨지 않고 찬양을 했습니다. 매를 맞아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내가 육체는 상할지 모르지만 내 속에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그는 당당했습니다. 너희가 내 목숨은 뺏어갈지 모르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뺏어갈 수 없다. 이 당당함이 그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 마음이 붙잡혔기 때문에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도 그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려 하면은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내 앞에는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리라.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승리의 깃발입니다.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만 있습니다. 끊임없이 승리만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졌어요. 유다서 24절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너희에게는 거침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거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부지 불식간에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성질 내지 말이 하는데 집에 가는데 성질 낼 일을 딱 하는데 성질 내지 말아야지 생각도 하기 전에 뭐가 나갔어?
성질이 나서 이걸 갖다 부지불식간에 성질 부렸다. 이제 절대 낙심 안 하리라. 근데 어떤 문제가 딱 닿자마자 푹 꺼졌어. 이게 부지불식간에. 그래서 성경의 주기도문에 이럽니다. 시험이 들지 않게 기도해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키면 부지불식간에도 죄를 범하지 않아요. 자신감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도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만 하십시오. 저는요, 때로는 앞이 너무나도 철옹성하지 막혀 있고 뒤로 물러가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날이 저는 정말 금식을 싫어하는데 그날은요, 결사적으로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결사적으로 매달립니다. 왜? 내게 후퇴는 없다. 전진만 있다. 제가 왜 자신감 있게 복음만을 전한지 아세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나는 그분이 함께하는 걸 압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압니다. 그분이 이 일을 추진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람의 비유나 맞추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원칙에 굳건히 섭니다. 하나님의 복음만을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군더더기 쓸데없어요. 오직 예수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답입니다. 예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인 걸 깨달으시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문제를 피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나 시험이 오걸랑 야 오늘 예식을 하는구나. 오늘은 칼질하는 날이구나. 할렐루야. 아 오늘은 특별식이구나. 이러면서 즐기면 문제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생명만 여러분 삶을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넉넉히 누려서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주님이 이겨놓으신 걸 여러분도 이기고 날마다 참된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